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성장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이죠. 저희 유초등부 이름이 머스타드 시드입니다. 땅 위에서 이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겨자씨가 이제 성장하면은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우리는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고 이 겨자씨처럼 모든 풀보다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섭리,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도 커다랗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날이 저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타고 있던 배를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향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이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가르치셔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곧 깊은 잠에 드셨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작은 배는 이 큰 바람과 파도에 사정없이 흔들렸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최소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어떻게 보면 베테랑 어부인 그들이 겁에 질려서 깊이 잠이 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규모의 광풍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거칠게 몰아쳤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잔뜩 주눅든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그날 저녁에 광풍이 몰려올지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이면 그 광풍이 몰아칠 야심한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여정을 추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루 종일 이론 교육을 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현장 실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라신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함께한다고 해서 정말 사방이 핑크빛이 가득하고 고통이나 역경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바로 옆에 붙어서 동행하면서 오히려 지금껏 처해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시련과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 역경 속에서 당황하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없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는 풍랑으로 점점 막 가라앉을 것만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이 없으신 것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은 몰아치는 광풍이 아닌, 차오르는 물이 아닌 우리 배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앞선 말씀들,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빛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도 이미 희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는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풍랑을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지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광풍으로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끊어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곧 침몰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여정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어떤 해결사나 마스터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다와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제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죽게 될 것을 무서워하였습니다. 풍랑이 모두 잠잠해진 후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만 잠잠하게 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이 실상과 겹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무게중심과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우리 믿음의 이유 되신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로 끌고 내려오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그 섭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눈앞에 풍랑이 일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주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